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16편 1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은 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을 갚겠다라고 하는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정한 서원이 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서원제는 기본적으로 감사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편 116편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심지어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오늘 그 11절에도 보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을 그 누구도 한 명도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굳건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을 깊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겠지요. 이 고백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되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을 때,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졌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깊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으려면 둘만의 많은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냐 그러면 이 기도자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고통 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까닭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연히 깊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깊어지는 겁니다. 또 믿음은 언제 더 깊어지는 겁니까? 믿음은 배반하지 않는 거고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또 나를 배반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너무 고통이 큰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경험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라는 경험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겠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갚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이제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살면서 고통이라든지 또는 슬픔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환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이제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런 걸 다 피해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뭐 무엇이든지 믿고 또 뭐 종교라도 택하고 또 그런 마음에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은 그런 일반적인 종교심을 넘어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뭐 슬픔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없게 해줄게, 그런 것들을 아예 경험하지 않게 해줄게, 다 피할 길을 내줄게라고 말한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우리 인생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예. 근데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게 그런 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 고통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계신 것을 느껴가는 건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은혜라는 게 건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져주시는 상황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2주 전에 이제 설교할 때 서러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는 설교자니까 기억을 하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사람들을 수백 명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리서치를 했더니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그 땅에서 막 지진 나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영어로 earthquake를 하잖아요. 그 지진처럼 인생에도 지진이 난다는 거죠. life quake. 인생에도 지진이 나는데 보통 3번은 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5번까지도 난대. 5번까지. 인생의 전체가 흔들리고 갈라지는 것 같은 큰 고통들이 있다는 거죠. 안 그런 사람은 뭐 더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은 있어도 인생의 지진이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부한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지식이 있는 자든지 더한 자든지 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어지고 소망이 깊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죠. 무엇을 의지하든지 사람을 의지하든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 끝까지 부여잡든 어떤 힘으로든지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여정들이 다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맛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지도 결정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꼭 눈에 보일 때 물질이나 돈처럼 탁 세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성경에서 거룩함이라고 부르고 의로움이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부르고 영생이라고 부르고 천국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금은 이게 다른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 인생이 조금만 더 지나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장례를 갔다 왔잖아요. 뭐 저희 교회 아주 여기 오기 전에 예전에 다니신 분인데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한 번 제가 여기 있을 때 집에서 이제 90이 넘으셨나 근데 뭐 어떻게 자식이 효도여행 시켜주셔가지고 여행하다 교통사고를 나가셔가지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뭐 모르는데 옛적에 다닌 교회라는 생각이 나셔서 어떻게 연락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 저도 가서 집에 가서 처음 뵀는데 뭐 90 넘은 분이 혼자 집에 계시고 자식들은 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르셔서 근데 이미 호흡이 막 이렇게 급하시고 이제 거동이 어려워지신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얼마나 이렇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지 몰라요. 그때 이후로 이제 몸도 또 정신도 이렇게 많이 약해지셔가지고 한동안 이제 계속 병원에 계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불러서 갔었는데 중간에 한 번도 병원 찾아간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몸의 기능은 다 했는데 이제 그 잡수시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콧줄 같은 거 끼워가지고 생명은 유지해 놓은 상태로 몇 달을 가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시 갔더니 정말 바싹 마르셨더라고요. 호흡도 잘 안 되고 말도 못 하시는데 이제 생명은 뭐 유지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돌아가셔서 보면서 이렇게 자녀들과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가보면 참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거 살아있고 우리가 거동하고 기동할 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귀해 보여요.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것들이 전부고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 근데 불과 뭐 때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더 영원하며 귀중한지를 아는 때가 곧 온다고요. 누구에게나. 근데 지혜로운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나 이제 그때를 바라보고 준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똑같은 굴곡이나 뭐 여파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은 지혜가 생기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중에도 7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우리 영혼이나 몸을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지으신 자요 또 우리를 거두시는 자고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 또 자기 인생 그런 것들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들을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게 됐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게 됐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다 생각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사시고 사람 앞에서도 복되게 사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전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신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15절에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